여러분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보스턴 1947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턴 1947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길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를린 올림픽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누가 있나요? 손기정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기정 선수가 그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달았다라는 그 서름과 고통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손기정 앞에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서윤복이라는 청년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기정은 이 서윤복을 잘 지도해서 데리고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놀라는 가운데 극적인 드라마가 써집니다. 서윤복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한 겁니다.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혼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속에 주인공을 보면 사실 그 길은 마라톤 코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달렸던 길은 마라톤 42.195라는 그 코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주인공의 인생을 담은 달리기였던 겁니다. 숨이 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 그 인생길을, 그 길을 마라톤 선수들이 뛰고 또 지쳤을 때 걷고 또 뛰었던 그런 인생의 길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길의 인생 종착점 그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요.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18명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본문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겨야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이 복되다. 저는 이런 말을 마지막 순간에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몇 번 간증했는데요. 실제 저희 집안에서 할머니의 유언을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할머니 모셨던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아닌 한 일주일 정도 저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잠깐 같이 있었던 그 할머니의 유언을
제가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신성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 받거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 남기셨어요. 사실은 물도 삼킬 힘이 없어서 스푼으로 입가에다가 이렇게 물 한 스푼씩 넣어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복 받아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마지막 말은요, 세상 모든 인생은 가는 길이 있단다로 시작합니다. 가는 길이 있단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이 땅에서 사는 누군가나 다 맞아야만 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뜻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결코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는 얘기 이런 거 하면 재수없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꺼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지막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안 가도 됩니까?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에요.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는 마지막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오히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는데요.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종말은 바로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의 시작이면서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장례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장례 때마다 돌아가신 고인을, 우리 성도님을 이제 입관하면서 그 시신 앞에서 유가족들과 죽음을 보게 돼요. 죽음을 봅니다. 싸늘하게 차가운 그 시신을 직접 만지면서 죽음의 길, 다윗이 말했던 그 길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굉장히 겸허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길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단어가 이 샤마르예요. 샤마르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책임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샤마르였습니다. 그렇다면 즉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직무와 그 직무의 실패와 성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비단 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길에서 벗어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길을 행하라, 샤마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며 순종을 다하며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까 샤마르,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지키다라는 뜻과 동시에 울타리를 치다, 세심하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무엇을 세심히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는 울타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펫 목사님이 그의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타락한 세상에서 삶이 힘들다는 것, 곧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편합니까? 고통스러워요.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면하는 것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문제, 고통스럽습니다. 직면하는 것을 그래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자들을 내담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끔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깨닫는 분들도 있고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세심한 말씀을 통해 관찰하며 깨닫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세심히 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그 길로 행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길로 행하라, 무엇인가를 해야지,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 법도 이런 것들 성경에서 나오면 다 지키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얽어매는 복잡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울타리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신앙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아들에게, 그 길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인생, 하나님의 뜻,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전에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팀과 마지막 팀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 모임을 하는데 팀원들과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 선교팀의 어떤 모습을 기뻐할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가 팀원 안에서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시겠죠. 우리끼리 또 서로 아끼는 모습이요. 또 어떤 분은요, 예쁜 자녀가 예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섬기는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들, 이 대답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쁨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쁨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길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번성과 번영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앞서 고백했던 시장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자세, 이 모습이 이미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형통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직역하면 네가 행할 모든 것이 됩니다. 네가 행할 모든 것,
어디로 가든지 이것을 직역하면 그곳을 향해 돌이키다, 그곳을 지향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모든 것이 다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허락하신 인생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이 유언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요.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영영 걸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귀한 약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 약을, 능력을 믿고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플 때 먹지 않으면 어때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라는 생명의 약을 먹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생명력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억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마땅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순종의 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우리는 가정을 돌볼 때에도, 또 직장에 나아가서도,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형통한 그 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생명의 길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